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장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도 송구 영생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외부에서는 대표로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 두 분 집사님 외에 내부에서만 다 모였군요. 2024년도 표를 거룩한 동행, 따라서 거룩한 동행, 거룩한 동행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걷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은 혼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함께 가는 동행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도 인생의 길을 동행하는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 따라 지으신 것은 하나님도 동행이 필요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동행하다는 히브리어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이 말은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간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체험을 깊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라크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할라크하라, 가거라 이렇게 할라크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고 그 길을 떠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호세아 예언자도 너는 할라크하여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기도 가설을 할라크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이 할라크는 단순히 걷는다는 것이 아니고 함께 걷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할라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일상 속에 계시다 했잖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현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현존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탁을 하는 중에도 함께 하시고 사무실에 일하는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운전하는 중에도 함께 하시고 친구를 만나는 중에도 식사를 하는 중에도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경건한 걸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 수리를 하는 아주 젊은 기술자가 깊은 밤에 고민에 빠져서 영적 지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적 스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했는가? 예, 했지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차는 잘 고쳐주었는가? 그럼요, 열심히 고쳤지요. 그러면 오늘 자네 아이들을 잘 씻겨서 잘 재웠는가? 예, 그럼요. 그건 늘 하는 것이죠. 오늘 아내와는 차를 마셨는가? 예, 그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의 여러 가지를 묻고는 잘 대답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됐네. 그럼 됐네. 그런데 어찌하여 새삼스럽게 나를 찾았는가? 진리는 그 가운데 있다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사는 길이고 진리와 함께하는 길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정성껏 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그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있거든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정성을 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다하고 진실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인 것이죠. 로렌스는요, 농부의 자손으로서 수도원에서 일하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접시를 닦고 헛된 일을 했어요. 하루는 그가 접시를 닦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여기에도 계신다 하는 생각이 그에게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그를 강하게 붙들면서 마침내 그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정화시켰으며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몸으로 체험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래서 나중에 위대하고 경건한 수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옆에 혹은 앞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매일같이 동행하시면서 살림살이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살림을 사는 거예요. 살림을 사는 거. 죽음살이가 아니고 살림살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살이를 하잖아요. 우린 가정을 살림살이 한다 그러잖아요. 살리는 거죠. 살리는 살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세속적인 일이 아니고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성사라는 것이 예배에서 목회 생활을 하는 그것만이 성사가 아니고 우리의 살림살이가 바로 성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어떻게 동행하는 것입니까? 함께하는 형제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형제와 깊이 사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동행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사귀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귀는 것은 하나님과 누림, 곧 동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사귐이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 사귐이 누림이라는 말은 바로 누림이라는 말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동행해서 함께 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거룩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동행을 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공감하셔야 합니다.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럼 공감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감이란 말은 공통의 감정의 축약으로서 공유된 정서 또는 대적 정서를 말합니다.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공감이란 건 우리가 서로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함께 느끼는 것. 자, 그 함께 느끼는 것을 2024년도에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옆에 이제 메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입니다. 2023년도에서 왔던 동행을 했다면 2024년도에는 공감을 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는 정서적 감정, 그것이 공감입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 것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침이 나오는 것. 신 것을 먹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침이 나오는 것. 그것은 거울세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신경이.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가격하면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거울신경인 것이 나온 거죠. 친한 친구가 울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슬퍼지는 겁니다.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말하죠.
타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신적 공감 능력이라면 영적인 공감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의미는 영어 단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패티고 또는 엠패티입니다. 심패티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고 슬퍼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고 슬퍼하는 것. 이게 심패티인데 이거는 장례식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죠. 유가족이 슬퍼하니까 그것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에서 장례식장을 나오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 자리에 있을 땐 같이 느꼈는데, 근데 그 끝나고 나오고 나면 떠들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MPT는요, 강력한 공감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죠. 장례기간 내내 유가족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상대방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마음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상대방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될 때 그때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인 공감은 심패티가 아니고 엠패티입니다. 내 안에서 그와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공감하기 위해서는요, 들리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죠. 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귀와 하나는 육신의 귀와 영의 귀, 마음의 귀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히어링과 리스닝을 구분하죠. 히어링은 그냥 듣는 거예요. 리스닝은 마음속 깊이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죠. 단순히 듣는 귀가 아니라 마음이 들어주는 귀, 영으로 들어주는 귀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영의 활동입니다. 많은 회의를 하고 조직을 만든다고 공감 능력이 없는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분열시키죠. 공감 능력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거를 그대로 내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인 거죠. 영적인 것은요, MPT입니다. 그 안에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 힘, 그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공감 능력이 매우 잘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친구의 정의는 나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이래요. 친구를 정의할 때 나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 1996년 콜로라도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헌장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영광이 자신들 모두의 영광이 되고 한 사람의 슬픔은 자신들 모두의 슬픔과 고통이 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공감을 잘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사람 어른들, 조상들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옆집에서 누가 상을 당하면 함께 상을 당한 같이 아파하고 옆집에서 잔치를 하면 함께 기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 이 시멘트의 틀 속에 갇혀 살면서 드디어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들 그냥 시멘트 틀에 그냥 딱 박혀서 그 안에 박제화되어 있는 거죠. 공감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거룩한 동행을 하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또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나눠야 합니다. 마음을 나눠야 하고 정을 나눠야 합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펴야 합니다. 연민이 있어야 합니다.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판단을 보류하셔야 합니다. 판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TV에는 질문을 많이 해야 빨리 성장하고 머리가 좋아진다는 강좌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TV를 보던 엄마는 거실에 엎드려서 그림책에 있는 사자를 보고 있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야지 빨리 성장하고 머리가 좋아진다는 그 강좌를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엎드려 사자를 보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만약 사자가 따라오면 어떡할 거니?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총으로 쏘면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총알이 없으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아이가 재빨리 대답합니다. 자동차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또 물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으면 어떡하니? 아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엄마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나무 위로 올라오는 건 어떡할 거니? 이렇게 묻자 아이가 울상이 되어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는 누구 편이에요? 왜 자꾸 사자 편만 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면 판단하거나 충고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특히 아내와 대화할 때는 두 마디만 하면 된다 그럽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두 마디만 잘하면 된대요. 그것은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그런데 어떻게 됐는데 이 두 마디만 하면 된대요. 그렇구나. 공감해주고 그런데 어떻게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내가 술술술 다 얘기한대요. 재판장이 되어 있답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어쩌고 답을 내주려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게 문제야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판정을 내고 맙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대화하는 이유가 나누기 위함인데 남편은 아내가 말을 하면 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성격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재판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부부들이 대화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는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공감하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판단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듣고 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해주고 동의해주면 아내는 남편에게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인데 공감하지 않은 대화는 세월이 갈수록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점점 입을 다물게 만들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남편은 그 즉시에 판단을 내리려고 들죠. 그래서 아내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는 판단하는 사이가 아니라 공감하는 사이여야 합니다. 서로에 공감해주는 사이여야 합니다. 판단의 언어는 소통을 막는 법입니다. 소통에도 기술이 필요하죠.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르치는 것은요,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할 때 가르친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거는 가르친다는 거고, 그리고 것을 말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나누는 것에 불과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드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랍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입술에서 나오는 30초의 말이 가슴속에 박혀서 30년 어머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귀 때문에 망하기보다는 입 때문에 망한다고 말합니다. 충고의 말은 줄이고 공감의 웃음은 늘어날 때 두 사람 사이에 막힌 벽이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동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동행은요. 아주 작은 생활 속에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가야 할 것부터 풀어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동행하려면 경쟁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도 있었어 하고 상대방에서 날마다 감동하고 감탄해야 합니다. 단점과 장점 중에서 장점을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장점이 훨씬 많아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단점을 자꾸 보는 눈을 자꾸 키워가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 99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한 가지 때문에 99가지가 다 가려지고 마다 아니겠어요? 결혼하고 자꾸 싸우는 이유는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장점만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면요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반대로 바꾸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까지는 단점만을 발견했는데 결혼생활에서 이제는 감춰져 있는 장점들을 찾아내시고 개발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남편에게 하는 가장 좋은 건요. 칭찬하시면 돼요. 칭찬. 잘했어. 칭찬하면 남편은 금방 죽어요. 근데 아내도 점점
남편을 닮아가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유럽을 다녀왔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유럽의 호텔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어요. 유럽에 가니까 여행을 갔는데 호텔 창문이 전혀 열리지 않는다는 거. 유럽 어떻게 잘 다녀와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는 얘기가 런던에도 그 호텔 창문이 열리지 않았고 파리에도 이 호텔 창문이 열리지 않았고 로마에도 호텔 창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경치에 대해서는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의 마음속에 여행하고 나서 갔다 온 것은 호텔 창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것이 그에게 남아에 각인되어 있는 여행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삶의 단점과 시인점에 몰두해서 삶의 빛과 그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고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의 인생에는 그의 여행은 호텔 창문이 열리지 않았다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굳게 닫힌 창문에 집착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악한 말은 분열을 가져오기죠.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에 은혜의 양념으로 맛을 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말은 소망의 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말에서 소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가면 소망을 얘기해야 되고 그 소망이 서로에게 느껴지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교회가 점점 더 은혜로워지는 것 같아. 말씀이 더 내 속에 잘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 말씀이 내 속에 은혜롭게 들어오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점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간을 배게 하듯이 내 인생에 내 삶에 간을 배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는 자주 우리의 대화에서 이 은혜의 양념을 빠뜨린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의 양념이 빠지니까 말이 험해지게 되고 말이 험해지니까 서로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죠.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 어깨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동행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미국의 정치가의 운동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남긴 글입니다. 이 사람이 남긴 글이에요.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 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옵니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도무지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는 하얀 껍질 또 그 안쪽에는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오게 할 겁니다. 그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일상의 깊이에 대해서 더 확실히 깨달은 것이죠. 표면이 있고 깊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수박씨는 표면이에요, 표면. 그러나 수박씨의 깊이는 뭐냐? 그 안에 있는 수박이죠, 수박. 그 안에 수박. 그게 깊이 아닙니까? 이런 말도 있죠. 인간은 사과 속에 씨를 세지만 하나님은 씨앗 속에 사과를 세진다. 씨를 세는 거 그거는 우리의 표면이죠, 표면. 그러나 씨앗 속에 있는 사과를 세시는 하나님, 그건 깊이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깊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말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씨입니다. 수박씨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말씀의 씨앗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능력, 그 말씀의 그 능력, 씨앗 속에 수박이 있는 것처럼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도 있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희망과 소망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깊이. 그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여금 수박의 씨 속에 수박을 보게 하는 눈이 열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그 그릇은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수확불을 낸다 할지라도 그릇이 닫혀 있으면 빗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이란 동행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내 깊이 속에서 느끼는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마음으로 받으면, 순종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우리 속에 깊이 있는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다. 이것은 순종한다는 뜻이고 순복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2024년도에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시길 바라고, 그 영적으로 동행하는 것을 말씀의 깊이 속에서 느끼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갈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갈망이 있으면 그 갈망 위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영감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영이 날로 풍성해져 가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 우리 함께 동행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손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2024년도에 주님이 가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이 움직이는 그곳에 저희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의 깊이 가운데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동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들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물이 포도주 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은 표면으로 보면 못 믿죠. 그러나 깊이로 보면, 말씀의 깊이로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맛을 본 후에 훨씬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첫 이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었는데 주님의 마지막 이적은 뭐였느냐? 마지막 이적은 포도주를 피로 만드셨습니다. 포도주를 피로 만드셨어요. 빵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피와 살이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여기 성찬을 하는 이 자리에서 포도주는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기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영적으로 그래 오늘 내가 주님의 살을 씻고 주님의 피를 나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으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와 살이 될 그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